늘 계시옵소서.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일성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님께로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께 보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내어 보입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삶 속에서 느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자기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성도를, 내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마음까지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봄은 어김없이 겨울의 희생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며 다가오는데 우리도 움츠렸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찾으며 실행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차 한잔을 나누며 정겹게 얘기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내 앞만 바라보고 걷지 않게 하시며 주위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손도 내밀어주고 어깨도 도닥여주는 주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나 주님의 마음을 덧입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네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가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시대를 바꾸거나 또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경향 일반 세상에서 보면 이제 뭐 슈퍼스타가 등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죠. 신기록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인이 때로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높입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보다는 익숙한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도 새로운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죠. 경계하고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세상 공동체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예측이 가능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류들은 대체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에 만족하고 해오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주하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그게 그거고 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항 세력이 되죠. 다시 말하면 개혁을 좀 해서 바꾸고 싶은데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참 힘들어져요. 그 변화를 주기가 저 사람 생각은 어떤지 저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래버리면 이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는 보면 뜻밖의 사람, 뜬금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우셔서 굉장히 하나님 일을 크게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할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성경 보면 오히려 이 달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믿음의 조상 1번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용을 하셨는데 신약에 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뜬금없이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서대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더니 사울을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예측 가능했던 이 사도들이 사울을 경계하잖아요. 저 인간 왜 여기 왔지? 또 무슨 해코지 하려고 왔지? 경계를 합니다. 그래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는데 뭐 그런 가정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어떤 방도로도 하긴 하시겠지만은 아주 생판 낯선 사람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 벌써 전도사태 4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면 정말로 참 기적 같은 분들이 한 번씩 등장하셔가지고 소문 없이 이렇게 행하고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특히 이 자리에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예측 가능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은 기꺼이 뭐 그분이 하신 헌금 액수만 해도 뭐 이 땅을 사고 살 수 있는 그런 액수를 그분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들은 헌금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이 일을 이렇게 하실 때는 뜬금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사용법이 그렇다는 거죠. 뭐 더 좋은 거는 익숙한 사람들,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쓰임 받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습관화되는 경향이 뭐 교회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요. 이제 보신하는 거죠. 안전한 게 좋다. 뭐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그 특히 이제 세대 차이들이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들이 젊은 목사가 오면 교회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예측 가능한 교인들하고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마다 목사가 바뀔 때에 한 2, 3년은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가 쳐요. 변화하자, 변화시키자, 안 된다. 뭐 여태까지 이래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여기 사사기도 보면 이 뜬금없는 사람 하나가 이 긴박한 상황에 한 절을 딱 끝내고 없어요.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족속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애굽 그 미디안 지역에 사는 족속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여기 보면 개인 사람 헤벨이 그 모세 장인 족속 중에 속한 개인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즘 말하면 이제 이주를 해온 거예요. 자기 족속들, 자기 집안 다 버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서 이제 살게 되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장막 쳤다가 집을 짓고 살더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는 왜 한 절을 딱 하고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뒤에 보면 17절부터 22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은 왜 갑자기 더불어사사를 세우고 바락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해서 이제 승리가 다 돼가요. 성경 보면 다 되고.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막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 숨어 들어간 곳이 이제 이 헤벨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시스라를 잠자고 말뚝을 쳐와가지고 관자놀이에 여기다 말뚝을 쳐서 그 대장군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주시켜 놓고 행한 일은 가나안 군대 장관 되는 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다. 아주 뭐 그럼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 죽일 만한 사람이 없었느냐?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철무기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거기에 대장군이란 말이에요. 대장군. 그러면 전술이 능수능란하니까 그 발악이 들어가면 분명히 뭔가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야엘에게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이제 자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때로는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신다. 우리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교회 밖의 사람, 그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뭐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지발로 지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살겠다.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늘 현대식으로 좀 비하게 해서 적용을 하면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뭐 들을 때는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죠. 예수 믿으려고 왔는가 보다 하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다 의심의 눈초리를 저어와온 이라죠. 그러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종이 데려와 이제 교회로 온 거죠. 들을 때는 모르지 아무도. 우리도 마찬가지.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왔지? 아,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으려고 왔나? 우리는 낯선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뭐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이단이냐 사이비냐 해가지고 저 사람 왜 왔을까?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부터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교회에 나름대로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헤벨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낯선 사람, 새로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민족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경계심이 없는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게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뭐 줄을 많이 따지는 사회 풍토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뭐 연을 가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강한데 이 교회도 똑같아요. 뭐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어느 교회 가더라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개척 멤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개척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공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자기들이 심사를 하듯이 사람들 선별해요. 그리고 또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이렇게 쫓아내도 또 내보내버리고 어디든지 이게 이제 그 터줏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조금만 몸짓해도 소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헤벨 이 사람 한 사람 뭐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뭐 가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12지파가 있는데 뭐 한 지파 온 것도 아니고 집안 무더기가 온 것도 아니고 꼴란 한 가정이 왔는데 그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연 이론 또는 경제 이론 이런 데 보면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해도 태평양에 해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 나비 효과 이론이 있는데 이 헤벨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12지파 속에 한 가정이 왔는데 이게 이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킨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낯선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 사람 사용법이 그러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 왜 보냈을까? 무엇하러 보냈을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람 사용 그걸 재밌게 주시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날개짓 좀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안내하고 늘 여러분들 부탁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는 사람들 좀 데리고 하라고 시키고 가르쳐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헤벨이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사람 하나님이 뭐 관심 없는가 아니고 그만큼 굼튼 거죠. 느린 거죠. 뭘 하나 결정을 해도 계속 딜레이 시키잖아요. 이제 뭐 당회 같은 거 대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속 연기를 시켜요. 다음에 뭐 좀 더 생각해보고 하죠. 그럼 이 시기가 교회의 일은 시기가 때가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26년 차가 되지만 정말로 제가 몇 번의 기회를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제가 포기했잖아요. 제가 주사위 던졌을 때 했으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은 하지만 늘 이제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하긴 해요. 몇 년 뒤에 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긴 하는데 몇 년 뒤에. 그게 왜 그러냐.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들 뜻에 맞도록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이따 하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갈등을 안 만들려고 내가 막 주저앉고 포기하고 뭐 없던 일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제 목사가 의욕이 강하면 그래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끄러운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다는 편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자제하고 막 양보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마도 어쩌보면 이런 그 예측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의도를 알고 있지 않냐.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면 숨었는데 누가 들어가서 저걸 잡아 죽이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없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시스라가 살아 또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그 17절 이하로 보면 이 시스라하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헤벨 집이 아주 가까웠다 그래요. 화평하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어떤 연유로 화평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그 집에 들어가서 내 좀 보호해 두가, 물 좀 두가.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물, 그 우유도 주고, 그리고 편하게 주무시고 좀 쉬십시오 하고 안심을 시켜. 그래 시스라가 자기 전에 하는 말이 누가 나 찾거든 없다 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안심하시라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래 놓고 방망이하고 말뚝을 들고 와서 그냥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고 난 뒤에 이제 바락이 찾아와서 못 봤냐 하니까 시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뜬금없이 사용하실 때는 급하기 때문에 탁탁탁탁 일을 처리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에 뭐 또 누군가 있었다면 이런 여인의 행하는 일을 또 반대했겠죠. 아, 건드리지 마라, 겁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있다가 잠이 좀 더 깊이 들면 뭐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뭐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뭐 결정할 때 쉽게 결정됩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할 때 제일 딜레이 시키는 사람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오래된 회원일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회원들일 거예요. 마을발이나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제재하고 뭐 이렇게 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주는 게 우리의 지혜란 말이에요. 때가 지난 다음에 뭘 해봐야 그거는 가치가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 말을 하고 네가 일을 추진해라고 딱 신호를 주면 그걸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나 보네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새로운 일 참 좋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을 동원해요. 사울과 다윗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람들. 그 사울의 그 군대 그 장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뜻밖의 다윗이 똘랑똘랑 형님들 도시락 갖고 왔다고 보고 나가잖아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이거는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늘 익숙한 거 안전한 것만 신앙생활 잘한다, 변동 없고 변화 없는 것만 잘한다가 아니고, 약간의 어떤 변화의 물길이 일어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부추길 때 저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시스라를 잠자는 사이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열쇠가 실마리가 이스라엘은 그냥 공짜로 괜히 들어온 그 사람 하나가 끝내준 거예요. 끝내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뭐 익숙한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누군가 교회에서 좀 새롭게 영적으로 좀 변화를 추구하자고 할 때 그때는 흔쾌히 같이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게 유익하지 않냐. 경계하고 못하게 하고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방인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끼리 서로에게 유익 주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용법,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 함께 박수 쳐주고 같이 도와주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람 하나하나 건너뛰어 보지 않게 하시고 얕보지 않게 하시고 네가 뭔데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 하나님 보내셨으니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